그럼 이 시간요,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24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저희가 8월 30일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 모두가 다 함께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본다면요, 이 당시 두 천사는요, 악한 소돔 백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 위하여 자신들을 보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즉 두 천사는요, 롯을 구원하기 위해 롯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의 대상은 롯뿐만 아니라 롯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그의 두 딸들과 두 사위들이었습니다. 또한 롯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런 사정을 그의 사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 성을 떠나자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 두 사위는요, 그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요, 오히려 웃으면서 자기 장인의 말씀하신 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졌어도 그것을 흘려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올바른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가 늘 새겨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을 가지고서 말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다 함께 15절 한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서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들이요,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즉 롯을 구하기 위해 천사들은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동틀때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직 새벽때라는 겁니다. 아직 이 해가 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천사들이 내려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시간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재촉하여 말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는 이미 심판의 불이 다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롯과 그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구원에 대한 초대는요,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오직 주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잘 살아왔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한 시대에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될 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케 하여 들을 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되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때보다 더 급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여유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가득하고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세상은 사랑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한 가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한 뒤에는요, 이혼을 한 비율을 따져보니까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젊은 세대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한 제도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랑을 가정 가운데 체험하고 나누면서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이 거룩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제는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사랑과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자신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만 기준을 세우면서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요, 물질의 욕심이 많아져서 모든 것의 기준이 주님이 아닌 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소돔이라는 이 성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바로 선진국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국방력도 되게 튼튼하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로 따지면 과학기술이 너무나도 발달한 그 나라를 들어오기 위해 사람들은요, 주변국에서 많이들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업이 일어나게 되고요, 많은 문화도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더욱이 서로 다른 문화들이 뒤섞여서 자신들만의 육체적인 쾌락과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는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별히요,
그곳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교환하는 수단이 저장 가치를 넘어 사람을 움직이는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적으로는 타락한 문화가 넓게 퍼지면서 죄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랬기에 천사들은요, 롯에게 가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서 함께 소돔 밖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소돔성의 죄악과 함께 그들이 죽게 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더욱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삶에 대하여 걱정을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더욱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현재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아직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하나님, 그러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믿고 살아가면 비록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오고 걱정과 근심의 바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그러나 온유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요,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을 통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보혈을 의지하여 죄의 용서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늘 거룩하게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간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 가득한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통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맨 처음 롯처럼요, 구원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은 무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높고 소중한지를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간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요, 육신이 연약하고 이 마음이 늘 시시때때로 흔들리기 때문에요, 세상적인 염려와 욕심만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죄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고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때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깨어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하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돔성을 떠나기 싫어하고 지체하며 머뭇거리는 롯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의 천사들을 시켜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재촉하여 소돔성 밖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 바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떤 위치와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끝나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영혼이 늘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누구든지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더욱이 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들 귀에 들리는 소문에만 집중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롯의 사위들처럼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손을 우리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계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서, 비록 현실적으로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우리 앞으로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 이성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더욱이 우리들이 가진 것들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물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붙잡고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특별히요 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 거룩하신 이름만을 부르짖으면서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해가 뜰 때에 천사가 롯에게 그의 가족과 함께 소돔을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성과 함께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신들과 함께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롯은요, 머뭇거렸다라는 겁니다. 지체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구원의 길을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신이 가진 것, 세상적인 것들만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세상적인 기준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상적인 기준은 무엇보다도 바로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 단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만 바쁘게 늘 여기면서 무슨 일이든지 물질만 모으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들은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 그가 붙잡고 있었던 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들과 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비록 지금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욱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것에만 목매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통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요. 사실 롯 자체만 본다면요, 아마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가족도 말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롯은요,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바로 사람의 노력과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자신들을 보더라도요, 우리들은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적인 기쁨과 쾌락을 더 좋아하고 따라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일들에 더 바쁘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가장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물질로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 공허해지고 답답해지면서 아무런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6절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곧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목표를 가지고 물질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그것을 품 안에서 품고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자꾸만 살아가게 되면 어떤 영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영적 증상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소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활하냐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쁨, 그 쾌락만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쾌락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를 못합니다. 더욱이 세상적인 기쁨과 쾌락은 우리가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명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들은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곧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음적인 삶,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환경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게 되고 포기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올바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잘 듣기만 해도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잘 듣는 사람에게서 호감을 느끼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만 말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라고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표현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 가슴으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듣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그 바람에 무너지지 않게 되고 온전히 뿌리를 주님 안에 온전히 내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포와 고통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에 우리들 에너지를 쏟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온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하는 것은요, 지식의 영역이지만요,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과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도록 주어진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께 기도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더욱이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고 나의 갈 길이 어딘지를 인도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성이 자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 시작하게 되고, 비록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모든 것이 어둡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참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가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된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두를 향해 참된 친구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요, 더욱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들을 이 시간 만져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멸망받을 소돔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충복이도록 구원해 주신 것을 귀한 말씀으로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르신 그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들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권세로 그 모든 육신들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마다 우리 주님과 늘 동행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릴 속죄를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을 음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길이 열리게 해 주셔서 주의 뜻을 위해 사용받는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